교재 7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가지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포위에 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시며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전달하십니다. 먼저 토판을 통한 상징적인 행동은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일정 기간 좌우로 돌아 눕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할 징계의 날수를 알려주시고 부족한 물과 떡을 통해 재앙의 비참함을 예고합니다. 두 번째 상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4장과 5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하시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이제 이 에스겔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4장 앞에 보면 토판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겹겹이 포위되는 것, 그것도 알려주시게 하고, 그리고 좌로 우로 일정 기간 동안에 누워라,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떡을 먹어라, 이건 이방인들과 막 이렇게 통혼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태워라.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 하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일인데 그런 치욕적인 일을 앞으로 이 나라가 겪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그리고 참 마음 아픈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에서 지금 읽고 있지만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1장부터 24장까지는 주제가 심판입니다. 심판. 그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심판이 아주 비참하고 안타까운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심판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로 질문을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고쳐야 우리도 이런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회개 없이는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결코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자꾸 버릇없이 행동하면 부모님이 경고하죠. 너 그러면 혼난다. 그러다가 정말로 정도를 벗어났다 싶으면 엄마나 아버지가 혼을 냅니다. 아이 눈에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럼 아이는 엄마 아빠 마음을 모르고 엄마 아빠 밉다고 막 아우성을 치더라도 엄마 아빠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영원히 죄를 그냥 두고 보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방관이지요. 그건 애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돌이켜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비참한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심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나라가 망하고 비참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질 만한 죄가 없는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깊이 묵상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라는 게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집안 청소할 때 한 번 하면 영원히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구석구석을 살피고 철마다 살피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안 하던 대청소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회개도 늘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심판을 면할 방법은 없다.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시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한 일들을 4가지나 주문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장 1절에 보면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그려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누워라. 9절에 보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라. 이건 서로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곡식이 섞인다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섞일 것이다. 그래서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추악하고 지저분한 습관을 따라할 것이다 하는 것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참 가슴 아픈 1절에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칼로 삼아라 하는 거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라. 그리고 그걸 다 흩으라.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건 목숨을 뺏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는 불을 태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시킨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에스겔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비춰졌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후자일 겁니다. 미쳤다. 아니, 지가 선지자면 말씀만 전하면 되지. 전 선지자가 아니다. 뭐 이상한 거 만들다가 뭐 좌로 누웠다가 우로 누웠다가 섞어서는 안 되는 곡식을 섞었다가 머리털을 자르고 저 뭐 하는 거냐? 미쳤다, 미쳤어. 전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미쳤다, 실성했다. 이 표현이 딱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에스겔만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겁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그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에스겔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 에스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예언서를 쭉 읽으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 이야, 정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야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거 요구 안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회가 힘들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읽으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 그렇게 보지. 와, 참 선지자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할 때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외로운 겁니다. 자기의 모든 사정을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에스겔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에스겔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선지자인가 역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에스겔 같은 이런 엉뚱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사람들이 비록 나를 조롱해도 왜 저러냐고 답답하다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답답해도 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어려워진 환경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으시지요. 정말로 간절하게 걱정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답답해질 때마다 가슴에 손 딱 올리고 하나님 제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깊은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한 교회, 책임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5장 5절과 6절. 자, 5장 5절 6절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그냥 쉬운 표현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주위에 이방의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왜 예루살렘 너희들을 이 땅에 두었느냐, 이방의 다른 나라들이 다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도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도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라고 너희 예루살렘 성을 다른 나라들의 한복판에 세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6절 말씀 내 율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고 뒤에도 나오죠.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 주위에 있으라 하는 것은 거룩한 도성이 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어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예루살렘이 더 이방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심하게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신일교회가 서울 중구 동호로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믿지 않는 여기 많은 이웃들 겹겹이 둘러싸여서 신일교회가 있다는 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신일교회 성도들처럼 저분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에 맞는 거구나, 하나님이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자꾸 미쳐서 그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라. 이게 우리 예배당이 저 산속에 있지 않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교인들끼리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면 되겠나, 그런 소문이 한번 퍼지면 오늘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은 그 교회를 멸하실 수도 있다 하는 무서운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깨끗한 물이 있는데 깨끗한 컵에 물이 담겼는데 먹물이 몇 방울이 탁 떨어집니다. 그럼 물이 새카맣게 까맣게 변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전자로 큰 주전자에다가 깨끗한 물을 부어서 그 컵에 계속 물을 내리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붓다 보면
그 먹물의 시커먼 물이 점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물을 송대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아픔이 있었죠.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나? 한두 번 멋진 프로그램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잔뜩 모아다가 큰 경품 주고 그때뿐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교회,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가 더디 가더라도 맑은 물을 계속 부어서 진한 먹이 담긴 물을 빼내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 도와주는데 생색내지 않아도 1년 2년 소문나서 신일교회가 또 이번에 김장을 하더라, 겨울에 춥다고 독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더라, 학령기 아이들한테, 중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학용품 세트를 선물로 주더라, 이런 소문이 점점 소리 소문 없이 퍼져서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행복하다, 저 교회 성도들 예배 끝나고 나오는 얼굴 보면 너무너무 환하고 보기가 좋더라,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고 좋을까,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신일교회 때문에 우리가 산다. 여러분, 절대로 급할 거 아닙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으로 흥한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망합니다. 프로그램은 더 중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 화려하고 더 훌륭한 경품에 더 많은 상품을 주어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가 그걸로 승부하겠습니까? 재미로 따지면 TV 연예인이 훨씬 더 재밌고 영화관이 훨씬 더 재밌지요. 우직해도 물을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은 특별한 맛이 없으니까 평생 먹어도 안 질립니다.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 고기 먹다가 답답하면 콜라 마시지요. 한 잔은 맛있습니다. 매일 콜라 먹으라고 하십시오. 지옥 같은 고통입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끝없이 생명의 생수를 부으면 흙탕물은, 진한 먹물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오늘 하루 온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1년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직하게 이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앞으로 또 회복되면 남녀 선교회 모이고 구역 모이고 이웃을 돕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 본질적인 것이 계속되면, 그 본질을 분명히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라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의 안타까움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 없이는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다는 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빈 마음, 깨끗한 마음에 주님의 뜻이 담기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지도자들 올곧게 바로 서게 하시고 그들과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교회, 책임을 다하는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 우리 신일교회, 신일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히 식어진 성도들 간절히 그들 위해 기도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회복을 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에 빠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